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동적 표현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이며 이를 통해서 축복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순종은 표현이다. 순종은 믿음의 행동적 표현이다. 아주 그냥 함축된 말이네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적 표현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하고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흐름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의 플로우 개념과 유사합니다.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출 때 참된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이제 준행하다라는 게 이제 샤마입니다.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준행하다,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순종하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 복이라는 게 이제 바라크,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을 나타내 주는 말이 복입니다. 영적인 복,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씨라고 그랬죠. 내 씨로 말미암아. 씨는 이제 제라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받은 프라미스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 성전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만민에게 미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말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말인데 이 세상 살면서 오늘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자율성이라든가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도전적인 말입니다. 요즘 이제 회사에서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따라라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게 되지 않겠죠. 요즘 세상이 엄청 바쁜 세상인데 공동의 선을 위한 헌신은 순종의 현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조율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 이제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모리아산은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오늘날 이슬람의 바위 돔 근처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희생의 장소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리아의 순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순종으로 축복을 여는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오베디언스, 순종의 길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우리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니지만 세상살이 하면서 순종의 그 원칙을 따랐던 사람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면서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맨 축구선수 박지성 같은 경우도 팀을 위해서 헌신했죠. 작은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박지성의 순종은 축복의 팀워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강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만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때 축복의 샘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전부 도망간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주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때 축복의 샘이 터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신학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 믿음, 복종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언약을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뢰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생을 받아들여라. 순종의 대가를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원칙은 순종의 열매를 즐겨라.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의 경험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의 춤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춤을 췄고 축복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순종으로 축복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